목사가 될 거는 꿈도 못 꿨습니다. 목사 될 생각은 못하고 뭐 가정 얘기긴 하지만 내가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북에서 출생해서 8살 때 해방이 됐고 9살 때 월남을 했어요. 38선을 넘었어요. 여러분 38선 아세요? 네. 38선을 넘어서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인천에 자라서 인천에 자라다가 6.25 사변을 만나고 6.25 사변 공산주의자들이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고 피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엔군이 개입을 해서 이제 북진했잖아요. 북진해서 올라가는데 통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했잖아요.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1.4.5대 때 우리는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요. 지금은 제주도가 관광지라 아주 좋은 지역이지만은 옛날에는 아주 형편없는 농촌이었습니다. 제주도로 피난을 가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피난 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한라산에 있던 그 공기들이 습격을 와서 마을마다 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습격해서 양식도 탈취해가고 그러는데 공산주의자 그 공부들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피난민 책임자로 마을을 방어하다가 그 공비한테 돌아가셨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가정의 운명이 말하자면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사람들을 피해서 월남했다가 6.25 사변 때 피난 다니다가 그 다음에 제주도 안전하다고 그러는 제주도까지 피난 갔다가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공산주의자한테 돌아가셨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한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좀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육사 간다. 육사 가서 앞으로 장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산주의를 무찌르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피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우리 같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1, 2년을 늦게 나이가 우리가 더 들었잖아요. 고등학교 2번이나 응시를 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응시하라 원서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그랬는지 그 간부고생을 시험 보는 날짜가 연기되는 거예요. 연기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육군본부에 말하자면 전국에서 있던 그 간부고생 지원자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예비 모임에 갔더니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그러면서 장교될 수 있는 길은 이게 무산됐고 군대에서 제대하게 됐는데 제대하기 몇 개월 전에 내가 포병부도에 암호병으로 있었는데 훈련을 나갔다가 들어오던 길에 차가 뒤집히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도 타고 있었고 우리 선임마사랑 타고 있었는데 선임마사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나도 수리코도 차 속에 깔려 있었는데 나는 괜찮고 우리 선임마사가 돌아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 같다. 촛불 같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그 신학단이다 온 군대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신학을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주대학에 들어갔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트랜스포 해가지고 제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목회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목회를 평양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평양에 가서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무신론자 저 사람들에게 평양에 가서 마지막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0-30년 동안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북에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북에 가서 목회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80년도에 미국에 와서 한번 돌아서 세미나하고 성지순례하고 하고 또 85년도에 두 번째 집회차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이 교회 저교회 설교도 하고 또 집회도 하면서 다니다가 뉴저지에 있는 신설된 교회에 가서 설교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그 교회를 위임을 해가지고 그 총빙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설교했는데 모시겠다 그러니까 이거 고민이 생기잖아요.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북한에 가서 마지막 목회를 하겠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북한에 가서 목회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려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뉴저지에 있는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부임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지만은 재벌들이 살아요. 재벌들이 몇천만 불씩 있는 부자들이 10,000불, 20,000불, 10,000불 해서 한 20만 불을 모아놓고 교회를 설립을 한 교회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신문에 뭐라고 냈느냐 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목사, 그 다음에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 이런 사람을 구한다고 신문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학위 받은 적도 없거니와 또 그 다음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미국에서 학위 받은 목사님을 찾았고 처음에는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들을 손을 보다 보니까 학위 받은 목사님들이 좋긴 좋은데 자기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지만은 목회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설교하니까 이게 졸다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중진들이 은언하기를 이제는 학위고 뭐고 그만두고 목회 경험 있는 목사님을 모시자 하는 방향으로 바뀐 상태에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부임하게 됐거든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나중에 내가 토탈 20명 설교한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사회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강 목사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쟁쟁한 목사님들 20명 가운데서 모시게 된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날 막 추워주더라고. 이렇게 비행기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고 나한테 지금은 뭐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올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비자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비자 받으면 혼자밖에 못 와요. 부부가 못 와요. 여기 살까봐. 그래서 나 혼자 왔었기 때문에 목사님 빨리 영주권에서 가족 초청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부임을 했는데 비자 기간을 6개월 받잖아요. 이러고 저러고 다니다 보니까 한 3, 4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두 달쯤 남았을 때 영주권 신청하는 게 제일 좋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오자마자 영주권 신청하면 너 여기 정착하려고 왔다고 해가지고 좀 발송이 된다는 거죠. 여기 와서 여행도 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제 교회 부임하는 건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서류를 총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도 교회에서는 영주권 신청할 테니까 서류를 내십시오. 목사님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속이 탔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케이스가 있었느냐면 좀 사담이긴 하지만은 12월 달에 부임해가지고 12월 말이 되니까 이쯤 되니까 내년 예산을 세우잖아요. 교회마다. 내년 예산 세우는데 내가 그때 차를 안 샀을 때인데 그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모시러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예산 편성하는 날입니다. 그러냐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빵빵거려서 나가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갔다고요. 어떤 집사님네 집에 갔는데 뉴저지의 집은 참 커요. 이렇게 이제 리빙룸에서 이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새로 설립된 교회에 내년 살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예산을 편성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유익되게 예산이 편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예산 편성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 짝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해주고 이제 신문을 읽는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집 주인 되는 부인 집사님은 얼굴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일 갔다 와가지고 일 때문에 왔으니까 이제 과일이나 차를 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런 소식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신문만 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집사님네 집에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들 두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이게 병으로 된 뭘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 집사님이 이제 아들들 시켜서 뭐 드리고 대접하려고 내오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 다 넣은 게 병을. 이 사람들은 예산 편성하느라고 그 애들이 갖다 놓은 걸 몰랐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가만히 아직까지는 뭐 부인 집사님 못 봤으니까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여기 집사님들이 남 예산 편성하다가 보니까 맥주였나봐요, 맥주. 예? 그러니까 그 회계 집사님이 자기네 집에 손님이 오면은 늘 하던 식으로 그 맥주도 막 대접하고 이랬던 식으로 우리 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은 모르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 가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나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그 주인 집사님 보니까 맥주 하나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 그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야단 치니까 울면서 나한테 와길래 내가 그걸 두드리면서 괜찮다 그러고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손짓하니까 이놈들이 그걸 병뚜껑 여는 걸 들고서 이제 울면서 부엌으로 가는 거예요. 저짝 부엌으로 가는데 그때 부인 집사님이 자다가 물이 쏟으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 아들 녀석들이 맥주병을 들고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저짝에서 막 야단 치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그러고 나서 그만 지났으면 좋은데 부인 집사님이 이렇게 그 맥주병 딴 걸 갖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정관에다 받쳐가지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거 이왕에 뚜껑 여는 거니까 마시라고 그래서 나만 안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에? 다 주는데 장로님은 리코스터 하던 분이었지만은 리코스터 하고서 문제되니까 리코스터 팔고 문방구 하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니까 안 마시고 거기 있던 8명 되는 집사님들이 마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신문 보는데 그래서 내가 시험을 들었어. 목사 앞에서 내년 교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맥주를 홀짝홀짝 마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잘 드십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가운데 뭐라고 주냐면 넌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신앙 기도하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지도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반병증 먹었을 때 이상하게 똑같이 8명이 요르르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길래 집사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먹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잘들 잡수네요. 내가 그랬어요. 농담 비슷하게. 집사님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먹지 못하는 것 같은데 잘들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웃더니 그때부터 못 먹는 거예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미국을 모르는 목사가 됐습니다. 예?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박 목사님은 미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앙생활과 한국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닌데도 미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영주권 신청하는 문제가 2달 됐는데도 말을 안 하길래 내가 우리 나를 따르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청년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들려오는 소리가 박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는 관심 없고 영주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 신청하는 걸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가 됐어요.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뉴저지에 한 4개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한 3개월, 그 다음에 또 달라스에 있는 알링턴, 야구로 유명한 알링턴의 장로교회 가서 3개월, 그 다음에 시애틀 근교에 타코마 있는 근처에 또 3개월. 이상하게 내가 그래도 아까 목사님 말씀 장로신학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목회도 20년 남아 했고 그런데 부임하면 3개월 4개월 있다 쫓겨나게 되더라고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겁나요. 전화해서 여보 나 교회 부임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여보 제발 좀 잘해요. 이거 잘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러냐고. 교인들 섬기는 거 심지어 발까지 씻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는데도 이민교회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지막 목회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내가 가족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달이 30일 아니에요. 그렇죠? 30일인데 30일에 11조는 3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년 동안을 11조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3일 내지 5일을 금식하면서 내 남은 목회와 우리 가족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서 금식을 했어요. 한 번은 금식을 하는데 우리 친구, 나 동갑내기 친구 목사가 생일이라고 3일 금식을 하고 나서 일주일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고 나서 났는데 박 목사 뭐 동갑이고 친구다시피 하니까 목사들 다 초청했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금식해도. 갔더니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잡았는데 음식들 뭐 차려놨잖아요. 나한테도 기도하래. 기도까지 다 해줬죠. 했는데 음식 먹으라고 그래요. 거기 있던 사모님들이 이제 3일 금식하셨으니까 여보세요. 내가 3일 일주일 금식하려고 정했다가 친구 생일 가서 기도하고 음식 차려놨다고 먹으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들이랑 많이 잡수라고 그러고 참 일주일 동안 잘 버티고 이제 금식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종 아니냐고. 나부터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위로받는 건 뭐예요? 영주권 받고 가족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영주권도 없고 가족도 못 만나고 우리 애들 3남매 얘네들을 학교 가는데 가방도 막내가 부임해서 3학년이었는데 싸주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러한 신세인데 나는 위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부터 위로하달라고 하나님 막 그러는데 사람 같으면 대답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떠오르게 하냐면 내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76년도 여러분들은 뭐 76년도 된다면 그 이후의 분들이니까 모르겠지만 76년도 9월 1일 날 서울생명의전화가 생겼거든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생명의전화에서 훈련을 받고 내가 상담원으로 10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76년도라 그러면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큰 모래바람이 나는 중동의 기술자라고 해가지고 수건으로 마스크를 메꿔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코로 저 입으로 모래가 막 들어가니까 거기서 열사의 나라에서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돈 벌어 오느라고 남편들이 많이 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전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데 집에 요즘 말하면 집에 은행에 50만원 100만원이 없고 간당가다 하는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중용에 가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씩 돈이 오니까 은행이 돈이 좀 쌓이잖아요. 그죠? 쌓이니까 빈장이 풀리잖아요. 빈장이 풀린 데다가 남편이 몇 년 동안 중동에 가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때 친구 잘못 만나면 춤추러 가서 돈 탕진해버리고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들어줬어요. 우리가 많이 붙들어주고 상담하면서 선생님 우리 남편이 중동에 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친구가 자꾸 한번 놀러 가려고 갔는데 캬바레에 갔던 모양이에요. 캬바레에 딱 갔는데 남편은 3년 전에 중동에 갔는데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춤을 추니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흔들리잖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상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 아니냐고. 건강한 사람이니까 정상적으로 남편이 그립고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당신의 남편이 지금 열사의 나라에서 큰 모래바람 속에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가정을 잘 지키고 있어야 남편의 연단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만약에 여기 흔들리면은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 막 울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붙들어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생명의 전화에서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것이가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10년 동안 상담을 하다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박 목사 이거에 대한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생명의 전화 설립하라고 그러는 뜻으로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영주권 아니에요. 영주권. 그렇죠? 나 영주권 없잖아. 불법 체류자잖아요. 가족이 없잖아요. 내가 뭐 우리 집 사람이 이혼한 건 아니고 한국에 있잖아. 애들이랑 다. 가족 들어져서 있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겪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이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한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지요. 7년만 동안 혼자 살았어요. 7년만 동안 혼자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뉴저지, 필라델피아, 달라스 옆에 알링턴, 시애틀 근교, 라스베가스. 정말 어떤 사람은 얼마나 못났으면 가는 교회마다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시키신다고 공권은 없더라고요. 훈련을 시키셔서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뜻 있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어느 날선 가운데 위주 동포들을 위해서 위주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것을 21년 전에 설립을 해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전화 상담의 시작은 영국에 있는 성공의 신부인 차드바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1953년도에 영국에서 차드바라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생리 있죠. 생리. 여자도 생리. 어린애도 생리가 성병인 줄 알고 소녀가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유서를 써놓고. 그러니까 그 자살의 방지를 위해서 영국에서 굿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전화상담기관이 53년도에 생겼어요. 굿사마리탄. 그래서 영국에는 53년도에 차드바라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에 의해서 자살 예방 센터로 이제 생겼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생리를 성병으로 착각하고 고민하다가 자살한 소녀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년 후 1963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알란 워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주일 되기 전에 다 성경 다 준비하고 올고 다 만들어 놓고 다 연습하는데 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알란 워커 박사님께서는 바쁘셔서 그랬는지 설교 원고를 마무리 못했나 봐요. 그게 토요일 밤인데 짚어가는데 타자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고를 타자 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38살 먹은 청년이 자살하겠다는 전화예요. 여러분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서 자살하겠다는 전화가 오면은 그 상황을 물어봐야 돼요. 상황을 물어보고 또 어떻게 죽으려냐까지 물어봐요. 그 야박하지만 어떻게 죽으려냐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총으로 죽으려면 먹는다는 거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힘들면 죽음을 생각하겠냐. 나 같아도 죽음을 생각하고 공감을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알란 워커 박사님은 상담을 하면 심야의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다 탁 이렇게 해놓고 받으면서 설교 준비가 마무리 못했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타자를 쳤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전화지만은요 이게 불러서 상담하는 거하고 앉아서 상담하는 거 저짝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 알거든요. 그런데 타자를 탁 치니까 로이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님 바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타자를 치던 걸 그만두고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청년은 목사님한테 털어놓고 울고 치유에 도움을 받고 붙들어 주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전화했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다 털어놓지도 못하고 전화를 딱 갖고 왔어요. 한 일주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란 워커 목사님한테. 목사님, 로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까? 로이요? 우리 교회는 로이라고 하는 청년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가스실에서 자살을 했는데 이 가슴에다가 유서를 안고 목사님한테 토론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래 고아로 태어나서 양자로 갔다가 양부모님한테 버림받아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걸 전화로 털어놓고 말하자면 이 빨래 더러운 그 수건을 갖다가 물에다 헹구듯이 이 심령을 갖다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을 받을 원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목사님한테 유서를 쓰고 가스실에서 가슴에 붕붕 죽었어요. 그러니까 알란 워커 목사님께 그랬으니까 알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서 충격이 돼서 쫓아가가지고 그 유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 한마로 맞춘 것 같아요. 자살하겠다는 걸 알고도 예방 못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교회 직원들과 의논해가지고 교회에서 장례식 해주고 전화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전화로 살릴 수 있는데도 못 살렸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갇히게 돼서 63년도에 호주 시드니에 라이프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 53년, 63년도 때는 그 호주 같은 데가 자살 건수가 많고 우리나라는 못 살 테니까 약했어요. 그런데 호주 시드니 같은 데는 자살의 평균 숫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1년에 통계, 몇 달에 통계 있는데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생명의 전화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살 건수가 다운됐다는 거 아닙니까? 호주 시드니에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자살할 만한 위기를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붙들림 받으면 상담하면 자살하지 않고도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도처에 이 생명의 전화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미국에 출장 중이었던 기독교 장로교 목사님인 이영민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영민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이제 기장 총무도 했던 분인데, 출장 중에 미국 친구들과 함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미국 생명의 전화를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션에 대한 걸 깨닫게 됐어요. 네? 가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야, 이건 한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미션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국가에서 하는 라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의 전화가 라이프라인을 못해요. 뭐를 되냐면 칸택이라고 해요. 칸택 연결한다고 칸택이라고 하고 전화번호 있는 게 생명의 전화예요. 네? 연결한다고 해서. 근데 칸택하고 전화 있는 건데 그 칸택의 오피스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76년도에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9월 1일 날 개통했는데 그때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훈련받고 상담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지만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전화를 설립하다고 그래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LA에 사무실이 있지만은 돌풀이 남바가 있어가지고 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카바에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때로는 하와이나 괌도에서도 1년에 한 두세 건은 이상 온단 말이에요. 하와이나 괌도에서도. 그리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거는요. 한 10 몇 년 전에 낮에 오후 한 2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전화 받기만 하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 와서 받으니 생명의 전화입니다 받으니까 어떤 젊은이가 전화 와서 상담이 되냐 묻더라고요. 근데 목소리 듣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울먹거리는 사람한테 저녁 7시부터 상담하니까 그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박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울면서 여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저녁 7시 전화하세요. 우리 메인 시간은 7시입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에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30 중반 된 사람인데 한국에 사학이 있어요. 자기 친척들이 하는 대학이 있어요. 한국에 자기의 친척들이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사학위만 제대로 받고 나가면 교수는 평생 그리고 총장까지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백인 교수가 논문 보고선 보충하라고 리젝 시기를 4번 했다는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얼마 전에도 친척이 전화 와서 야 너 언제 박사학위 받고 들어오냐? 우리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데 이 교수는 리젝 시키지. 그러니까 얼마나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 손익게 준비를 했는데 저 백인 교수가 이거 리젝 시키는 건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해서 그런 거다. 저건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런 인간은 없애버려야 된다. 그 앵무 때문에 권총을 사서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까지 갔어요. 그런데 고민하니까 어떤 친구가 야, 그 생명의 전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전화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그 생명의 전화 뭐 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 하니까 유튜브를 하면 아무나 생명의 전화 쳐보면 나오거든요. 전화 나오니까 전화만 거예요. 그래서 전화 잘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리고 얘기하니까 막 30 중반 넘은 친구가 막 하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냐. 나는 성의 있게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이제 시켰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생 살아가는 얘기를 했죠. 내가 뉴욕에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다가 못 받아가지고 텍사스에 가서 아링턴에 있을 때 내가 받았거든요.
근데 미국 라이센스 받기가 좀 어렵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필기 시험을 쳤으니까 실기 시험을 치러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고요.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그 차종이 다르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DMV에 또 갔다고요. 가서 딱 갔는데 아니 이거 집사님 차가 이 선택을 했는데 허가받은 스티커가 있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총 들고 있어도 모를 정도로 시커하니까 이게 선택은 심하게 한 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시험 보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MV에 들어갔다가 못하고 왔어요. 응?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 가니까 목사님 드라이버 라이센스 다 했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시험도 못 봤잖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둔하면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못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화요일날 그 다음 주일날은 그 집사님이 또 새 차를 렌트해가지고 왔더라고. 렌트 조그마한 차 소형차 그거 타고 또 1~2시간 또 연습을 쭉 하고 나서 DMV 뚝 갔다 가니까 또 렌트카로서 또 시험을 못 본대. 렌트카로.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주일날 또 가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합격했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변명할 것도 없고 목사님 저렇게 바보냐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국제결혼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할게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또 국제결혼한 여자 집사 둘이 타고 혼자 둘이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고 또 그 차 타고 이제 2~5시간 또 연습하고 이제 DMV에 똑 들어갔어. 그건 또 이 국제결혼한 여자 남편이 텍사스에서 근무하다 괌도로 전근 가는데 지난 3~4일 전에까지 보험을 했다가 보험이 끝났어. 보험 없는 차 가지고는 또 들어가서 못하네. 그러니까 큰 차도 몰아봐, 렌트카도 몰아봐 했잖아요.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는 아무 차 타도 운전은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청년한테 내가 말이야 운전면허 따면서 일했다고. 그런데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고 이렇게 한 것이 미국에서 운전하는데 얼마나 유익인지 몰라. 근데 자네도 아니 그 미국 사람이 아무리 못난 교수라고 해도 10번 하겠느냐? 너 10번까지 리젝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게 그 논문을 보충하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자기표 가지고 살이 되잖아요. 실력이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그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유익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앵고 가지고 권총 살라고 생각하고 죽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비참한 비유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마음 고쳐오는 것 같아서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부탁할 건데 박사학위 받고 한국 들어갈 때 꼭 전화해야겠다.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전화 안 했어. 들어갔긴 들어갔을 거야.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상담을 했는데 전화 왔는데 여자분이에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여자분이.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뭐세요? 우리 상담할 때는 직분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룰이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러면서 여자분은 말을 안 하고 내 직분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자분이. 가만히 보니까 상담을 오래 하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건 사모님이야. 목사 사모님이야. 목사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가족 문제인데 평신도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 목사 좀 되면은 목사 가족이니까 말하기 쉬울 것 같다 하는 의미로 지금 말을 못하고 자꾸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이 오더라니까. 사모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거 상담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사모님이세요.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신도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룰이지만은 그 사모님이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실은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인이고 곱게 자랐고 괜찮은 대학 나왔대요. 근데 자기 남편은 대학교 다닐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자기 남편의 신앙은 자기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들어오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보통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들어오면 여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가방도 받고 이거 이제 우도도 받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주스든 시원한 물 갖다 주고서 소파에서 앉아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말씀 가운데 요 제목에 내가 뭉클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야 되는 게 부부 아니에요. 격려도 하고 그리고 근데 요 제목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게 어드바이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자기가 좀 한 수 우위란 말의 신앙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들어오면 그렇게 표현을 못해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끄러워!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귤라마다 싸움이 나는 걸 말이 막.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부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신앙이 좀 괜찮은 사람이 어드바이스 했으면 잘 겸손하게 받지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기도하면서 손익고 준비했는데 저런다 그러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나한테 그래서 사모님 오래 모태신앙 생활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면 당나귀를 입을 열게 하시지도 않냐고 바람 선지 당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했잖아요. 급하시면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으시려고 키운 하나님의 종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면은 그 대목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걸 나눠야지 그걸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리고 사모님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칭찬이라는 건 고래도 춤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눠야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당시 한 20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모님이 결혼할 때까지 남자 손도 안 잡아본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손 잡아본 첫 남자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도 웬만치 못해요. 이렇게 되니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상담을 했어요. 하니까 1시간 남아 상담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 그저 목사님 잘 말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을 좀 알고 싶어요. 아니 내 목사라고 이름 밝힌 것도 잘못했는데 내 이름을 알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것만 안 된다고 했더니 목사님 만약에 노력했는데 회복이 안 될 때는 누구한테 다시 얘기하냐. 그러니까 알려달래.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사모님이 자기 그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전화를 테니까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연습장 꺼내서 이제 사모라고 쓰고 전화번호를 적었어요. 저거 뒷주머니에 넣어놨어요. 전화 걸라고는 안 했지. 전화 못하니까. 내단자고 전화하는 건 금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룹을 몇 달 지났어요. 안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서울 시내
나갔다가 우리 친구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114 돌려가지고서 이제 공중전화해서 옛날이니까 공중전화해서 해가지고 골방동에 무슨 교회에 좀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그리고 종이를 또 꺼내가지고서 볼펜 딱 꺼내서 보니까 종이에다가 사모라고 써있고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전화 걸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거 내가 전화번호 써놨으면 이거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정기호 전에 상담했던 그 사모님 전화번호가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할까요? 목사님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한번 전화해볼까 그래서 한번 전화를 딱 했어요. 이 규정이 없는 거지만 전화를 딱 하니까 사모님이 받았으면 좋을 텐데 조그만 애들이 받더라고요. 가세요 그래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사모님 바꿔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모님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사모님 자기 언니네 집에다 전화해서 자기네 집에다 직접 못하고 언니네 집에 전화해서 우리 이모가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그래? 그럼 우리 이모분은 무슨 목사님이 풀네임을 딱 조카라는 애가 얘기하는데 성이 시성이에요. 시성인데 딱 여기다가 그 목사님 이름이 베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이모 전화번호 가르쳐드릴까요? 가르쳐드리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가르쳐서 전화 걸어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더니 목사님 왜 지금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지금 전화했냐고 벌써 내 목소리를 딱 알더라고요. 그래서 누군 줄 알고 그러시냐 하니까 생명의전화 상담했던 목사님 아니냐고. 성씨는 모르죠. 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하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궁금하시지 않았냐고. 근데 이 사모님이 나하고 상담하고 나서 많이 뉘어지기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이 문제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고 딱 들어올 때 이 목사님이 뚜벅뚜벅 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우리 만나고 또 뭐라고 또 이럴까 하고서 눈치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 사모님이 여보 수고하셨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둥그레지고 이것도 무슨 폭탄을 터뜨리려고 이렇게 뜸들이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가방도 받지 또 우아기도 받지 이때까지 폭탄이 안 터진단 말입니다. 이건 원자 폭탄 터진다는 거다.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거주춤하고 소파에 앉으니까 그걸 다 옷 걷고 가방을 넣고 냉장고에 가서 이건 여자들이 다 하는 거 보통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주워서 꺼내서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더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무슨 폭탄을 터뜨리려고 저렇게 뿜어뜨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나하고 상담하면서 부부 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했었기 때문에 오늘 당신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제목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에 결혼하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와이프를 끌어안고 말입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휙 돌리더니 좋아서 애처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내 입장에서 너무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도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그 가정이 주일날마다 큰소리치고 고성에 오갔었는데 그게 좀 했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좋았어. 그 목사님이 한 달 지나고 나서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왜 달라졌는지 난 알고 싶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달라졌냐고. 이러던 사람 아닌데 그냥 여보 그렇게 표현 못하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수고했다고 이렇게 미소 지면서 그러니까 이건 달라진 거 아니냐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사모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실은 내가 우리 가족이 주일날마다 커서리 치고 뭐 시끄러고 야단했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생명의 전화에다 전화했더니 마침 그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자꾸 띵무질이니까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라는데 목사님이라고 밝혀서 나하고 한두 시간 동안 상담했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당신한테 잘못했어. 여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씁쓸한 거예요. 좀 기분이 그죠?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든 잘 됐으니까 그 목사님 전화 몰라? 모른다니까 전화 올 거예요. 전화번호 드렸으니까 그러면 저녁 초대하자고 그래요. 저녁 초대하려고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예 사모님 그러면 잘 됐습니다. 목사님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딸깍 끊었잖아요. 내가 딸깍 끊어 그리고 이 전화번호는 없어버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제일 큰 수천 명 되는 교회로 부임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면서 사모님한테 쪼임 받을 때는 개척교회 목사밖에 못했는데 사모님한테 격려받고 칭찬받고 하니까 마음껏 용량을 발휘해가지고 3년 만에 수천 명 되는 교회로 200명 되는 교회 하고 그 교회는 또 국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강사님 초청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한다는 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주최하는 거야. 내가 여기 꽂혔잖아요. 시성이라. 갈까 말까 그러다가 모르니까 전화로만 했으니까 사모님이 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전화로 하고 갔어요. 세미나 하는 날 007 가방을 쫙 갔다 정문 앞에 하니까 그냥 막 등록한 목사님들을 막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딱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모르잖아 얼굴 들은 사람과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딱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고 나서 우리 입사람이나 사귀는 나 바로 못 찾아왔다니까 모르잖아. 상담을 했어도 모르잖아. 전화로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래서 사모님은 아주 세련되게 생겼는데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런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인간관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 어떤 여자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 말씀만 드리고 모태신앙인의 여자예요. 한국에서 1년 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이쁘게 생기고 그런 여자 집사인데 나중에 집사지. 이 여자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교제를 하는데 남자는 호되는 헐쭉하게 생겼는데 대학은 좀 그렇게 인류대학은 안 차긴 인류대학은 한국에서 나와주는 인류대학인데 근데 남편은 인류대학은 아니고 삼류대학 좀 나왔는데 생기가 좀 괜찮게 생긴 사람인데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다가 어머니한테 권사님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권사님이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는 게 남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위를 맞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설득했어요. 엄마 설득 앞으로 교회 다닌다고 설득을 했어. 그런데 이제 뉴욕의 큰 교회 권사님이 어머니가 큰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활동도 했었으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약속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남자 데리고 왔거든요. 나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목사님 주례 부탁합니다. 언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래 그러더니 미스터 김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세례는 언제 받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못 받았다니까. 그러면 세례 못 받았으면 세례 받고 오게. 그랬어요. 세례 받고 오지 않으면 교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다고 난 거지. 자기 엄마 권사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목사님 사정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담임 목사 아니시면 부목사님한테도 해야지. 목사님 내 결혼할 사람입니다. 소개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부목사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가서 결혼할 사람인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바쁘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주례 부탁하려고 그런다니까 또 부목사님도 세례 받았냐니까 못 받았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 안 받는 사람한테 주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를 냈어요. 내 남편의 영혼은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고. 세상에 자기 남편의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면 얼마나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다른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해줬어요. 그런 각오를 하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갈등이 심해요. 여자는 인류대학 나왔다는 마인드로 저 상류대학 나온 남편을 좀 깔보는 거하고 남편은 너 인류대학 나왔다고 난 무시하지. 이거 갈등이 있죠. 그래가지고 밤에 힘들어서 2시쯤 돼서 밤에 전화 왔어요. 내가 상담하다가 잠을 전화 안 오니까 누워있었는데 잠이 싹 든다고 전화 와서 목소리를 갖다 놓고 생명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상담할 거 있다. 뭐냐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 문제야. 그래서 남편과의 갈등 문제를 푸는 얘기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하기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난 얘기 다 물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난 얘기, 어떻게 결혼한 얘기 하다 보니까 숨겨진 게 뭐냐면 내 남편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억지로 결혼한 케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미세스 킴 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내 남편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냐고 했어서 결혼했는데 남편의 영혼을 책임진다고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애를 썼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의 키는 요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의 앞에서 영혼을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질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에서 이러는 것 같으니까 책임질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남편의 영혼 그 3류대학 나온 남편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애 아버지고 사랑하는 자기 남편으로 생각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으로 잘해서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글을 끊는 데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말을 다 안 내놔요. 어떤 남자는 그러더라고. 전화해서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집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왜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욕했어요? 아니요. 때렸어요? 아니요. 싸웠어요? 크게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 와이프는 정상적인 여자 아닙니까? 정상적인 여자죠. 그런데 왜 집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대개가 모르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집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쩝쩝 그러더라고. 그것도 우리 웬만한 상담만이면요. 집 나간 문제만 붙들고 이러고 그 여자 나쁜 여자구나 뭐 바르는 남 이렇게 하다 말 거라고요. 그러나 내가 상담했다니까 왜 집 나갔다고 생각하느냐. 대개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전화하니까 말하는 표현을 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갔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지 않느냐니까. 실은 자기가 처갓집을 자기가 좀 무시해. 처갓집을 못 살아요. 전 못 사니까 이 와이프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1년에 얼마씩이라도 용돈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합니까? 그러면 그래 어머니 아버님이 어려우니까 용돈 나도 쉬라고 몇 년에 좀 보내드려. 그러지만 그래도 와이프는 마음이 좀 뭐할 텐데 무슨 좀 이러니까 와이프가 누굴 좋지 않았다고요.
좋지 않았었는데 그 좀 하자면 장모 장인이 도저히 한국에서 갈 수가 없어서 미국 들어갔어요. 미국 들어가가지고 그 장인 장모가 이렇게 와서 이서방 우리가 이렇게 와서 힘들겠지만 우리 좀 걷어줘야 되겠네. 그리고 장모라는 사람이 사위한테 이서방 우리 좀 신세지로 왔으니까 우리 좀 걷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사위도 모를 텐데 평소에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서방 우리 좀 목에 살려야 되겠네. 이랬어요. 장모가 미국 오자마자. 그러니까 죽어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옆에 들으니까 엄마도 잘못했지요. 이서방 우리가 좀 친해지게 했네. 이렇게 왔네. 그렇게 했으면 사유도 괜찮을 건데 우리 딸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그냥 목에 살려야 되겠네. 그래도 괜찮겠지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에 살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마음이 상처 입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비즈니스 한대요. 와이프도 방 얻어가지고 집 나간 거예요. 나중에 그거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 나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빌미가 라고 생각 안 되냐 하니까 그랬대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지. 가서 당신 부모는 내 부모와 같은데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사과하거나 빌거나 해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빌어요? 나는 빌라고 그러지만 당신이 알아서 제주껏 해야지. 내가 빌린다고 해서 이게 빌라는 거냐. 그래서 내가 그럼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저는 나오라고 가서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부모는 내 부모 같은데 내가 너무 실망을 했지. 미안하다고. 내가 모셔야지. 내 부모처럼 그러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될 텐데 그건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했다고. 이 사역을 하는데 상담원 분들이 마음에 남아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20년째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우리 상담원들을 훈련하는데요. 신학생들이 많이 와요. 저기 작년에 월드미션에 상담학 교수가 심을 보고 가라 그래가지고 한 6명이 왔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은 와서 교육받고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한두 사람은 있고 교육만 받고 또 상담학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금년에는 탈보신학교 교수를 모시고 이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거는 정식과 박사님 한 분 모시고 이제 강의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 없잖아요. 트라우마 그런 거. 그 다음에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상담 기법, 공허감, 상실감,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기법.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물과 같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고이면 썩잖아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이렇게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러나 흐르면 안 썩어요. 어떻게 흐르냐? 상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상담원 가운데 권사님 한 분, 성별구 권사님인데 옛날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권사님인데 남편은 외교관이었어요.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대학 강단에도 서는 권사님이에요. 젠틀하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대학 강단에 서니까 이 외교관 출신 남편이 여대학생들만 댕기는 거예요. 그 와이프는 헌신적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권사님은 딸이 있는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살면서 막 꼬였어요, 마음이. 남편에 대한 미움. 그랬었는데 우리 상담원 교육을 받고 나서 목사님 나도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굴도 그렇고
말씨도 그렇고 이게 탁 받아치는 성격이에요. 상담을 하고 내담하고 싸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선생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상담을 시켰어요. 6개월 지나니까요. 얼굴이 색이 달라졌어요. 성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나, 목사님 옛날 6개월 전에 하고 지금하고 나 어때요? 어휴, 달라졌어요. 감정이 흐르니까. 자기 말은 하지 않죠. 우리 남편이 바람 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해서 딸려지고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 감정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치유해주고 도와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남을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